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찬송가 340장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식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참으로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어느 한 분야 맑고 편한 데가 없습니다. 가장 맑고 청정해야 할 영적 세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지럽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는데 결정적인 방아쇠 역할을 했던 단체는 다름 아닌 신천지 이단이었습니다. 가정과 직장, 심지어 학교 등교까지 거부하는 반사회적 이단 집단인 신천지가 이번 사태로 인해 그 어둠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 것은 큰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끼친 몇 안 되는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신천지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수백 명이 마치 군인들처럼 질서정연하게 앉아있는 모습과 하나같이 흰옷을 입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왜 흰옷을 좋아할까요? 그들이 유달리 흰옷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흰옷이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그중 6번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흰옷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리인 14만 4천에 속한다고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수억 명이 넘는데 하나님 그들을 다 내치시고 대한민국에 사는 자기들만 사랑하시고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논리가 가당키나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째째하고 속 좁으신 분이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편협함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집단이 날로 새를 더해 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 거기에 모인 이들의 상당수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미혹당해서 넘어갔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는 교회 집사나 장로, 더더욱 목사들까지 있다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신천지는 최근 10여 년에 걸쳐서 교회와 사회에 가장 해를 끼친 이단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온갖 이단 사이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이곳 수라바이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교보문고에서 바이블 백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한국교회 성도가 800만이라 하는데 그중 이단에 속한 이들이 적게는 100만에서 많게는 200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 이름하는 이들 중에서 적어도 5명 아니면 4명 중 1명이 이단이라는 것인데 어쩌다가 오늘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참으로 마음을 찢고 통곡할 일입니다. 제가 신천지에 대해 강의도 듣고 책을 읽으며 내린 결론은 이단에 대한 해독제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준호 한수 집사님이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비결은 진짜 지폐에 익숙해진 데 있다 하셨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신천지에서 교육부장을 하다가 회개하고 교회 돌아와서 목사가 된 신현우 목사의 주장도 같습니다. 신천지를 이기는, 극복하는 최우선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영적 전쟁의 최고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어둠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를 얼마나 더럽히고 훼손시켰는지 모릅니다.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 구원파가 나와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성령님은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은데 일본 물지각한 성령 운동을 하는 이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얼마나 불명예스럽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종말론은 또 어떻습니까? 그런데 담이 선교와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것을 오염시켜 오늘날 종말에 대해서 말하려 치면 손사래를 치고 이단이 아닐까 하는 의심부터 먼저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성령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이 또 그것 역시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청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강의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를 자신들의 전배 특허처럼 여기며 제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참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오늘 교회에서 가장 외면하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가장 찬밥 신세의 책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 입장에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중 가장 큰 유익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을 바라보는 성경적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지금 나의 삶을 결정하고 나의 태도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삼아오는 많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은 언제 읽어도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자라 하십니다.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래서 잘못 풀다가는 혹시 잘못되질까 하는 그런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말하는 1장부터 3장까지만 읽고 끝내는 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교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설프게 다루다가 잘못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태도는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첫째는 계시록을 가능한 회피하고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 설교자인 목사들까지도 가능한 계시록을 다루지 않고 피해 가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 입장은 계시록을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콕 집어주는 예언의 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대에 되어지는 어떤 정세를 계시록에 빗대서 종말에 어떤 구체적인 사인이나 프로그램으로 풀어냈습니다. 요즘도 서재에 가면 휴건이 바코드가 우리 시대에 666이라 하거나 아마겟돈 전쟁이 세계 제3차 대전이라 하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곤 합니다. 여기 앞장선 게 바로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담이 선교했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아주 단골 매너가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이 평소에 계시록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단의 무리에 미혹되지 않았을 텐데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아 저들의 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에 치이고 놀라다 보니 성도들은 계시록을 가능한 회피하든지 아니면 그렇던 해석으로 빠져드는 양극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계시록을 공부해야 합니까? 어지러운 시대 중에 말씀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성경 전체에서 예배를 가장 강조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계시록 4장 5장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선포합니다. 예배는 일이며 활력소이자 천국의 심장박동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왜 예배를 강조합니까?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의 중심이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어떤 고정된 생각, 이것을 고수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죠. 아, 그거 나 알아. 또는 아, 그 사람 하면서 이미 그것이나 그 사람에 대한 다 아는 것처럼 단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흔히 이런 말도 하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제대로 보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무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대할 때도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계시록을 미래에 관한 책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 나머지 65권과 계시록 전혀 다른 책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의 통일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신약은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되게 흐르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오직 종말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범하는 실수는 계시록을 오직 재림하신 예수님께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걸 보여주는 미래 서적이 아닙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해석의 중심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문자적으로는 기쁜 소식이지만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내용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실제적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셔서 그분 자신과 그분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 사건의 효과들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나의 주님으로 나의 대속자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의 저자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계시의 배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해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해석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것을 배격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할수록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계시록을 따라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란 다른 보혜사라 주장하는 엉뚱한 사람에게 도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닙니다. 신천지에서는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은 했지만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시차가 무엇인지 몰랐다. 다만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주장은 요한이 자신이 쓰고 있는 그 내용의 실제 의미를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내용을 교주 이만희만이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 이만희가 제2의 보혜사라고 참 주장합니다. 참으로 어불성설 황당무계한 주장입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계시록이 주어진 이유가 신천지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소아시아 교회에게 주어진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 고작 우리나라의 일개 사이비 종파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계시록 1장 1절에서부터 걸리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이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이기 위한 계시입니다. 이는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당시 교회는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이라 신격하면서 자신한테 예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응할 리가 없지요. 거기에 불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박해를 가함으로 교회는 신박한 사회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계시록은 현재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속 일어난다는 것은 그 당시 성도들의 고대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메시지였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걸 무시하고 2000년을 건너뛰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만 찾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건 성경의 다른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속히는 1차적으로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신적 필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고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을 보이시는 말씀이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것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의미합니다. 셋째, 이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언이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언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저들의 불순종을 책망하며 위로와 소망을 품고 회개와 책임을 촉구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말하는 예언자란 장래사, 미래에 될 일들을 보고들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학자나 점장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 예언의 책이라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사가 아닌
지금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쓴 책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성도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위로의 책이자 예언의 책입니다. 2호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읽는 자로 번역된 단어는 단순하게 혼자 독서하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다. 공중 앞에서 읽는 곧 낭독을 의미하는 단어로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반면 듣는 자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는 요한이 예배적인 그 정황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기본적으로 공중 예배 시 낭독을 위해서 집필된 책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공중 예배에서 낭독하는 것은 유대인의 회당 예배 관습에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 책도 없었을 뿐 아니라 능숙하게 책을 읽는 사람도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글을 읽는 사람은 교회에서 존경을 받았고 특히 회중 앞에서 낭독하는 사람은 교회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지키는 삶들을 번역된 단어는 본래 법률을 지키다 또는 준수하다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이로써 요한은 자신이 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단순하게 공중 예배에서 낭독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예언서들과 동등한 예언적 문서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되는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 행위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가까이 들려지고 순종을 격려하는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은 이 말씀을 더 자주 읽고 듣고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계시록이 성도에게 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계시록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은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한정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행복의 의미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재해석해야 합니다. 사람 누구나 복을 좋아합니다. 우리도 복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것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복은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 길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에덴 동산에 심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습니다. 행복은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실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업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교실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행복은 이론이 아니고 돈이 아닙니다. 행복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복된 사람이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된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기쁨을, 자기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십니까? 걷는 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나 어슬렁거리듯 걷는 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과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은 자기 포폭보다 10cm 더 넓게 걷는 게 좋다고 하는 영상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즐거움을 찾기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밤낮이란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밤은 어두운 때입니다. 낮은 밝을 때입니다. 밤은 실패의 때입니다. 낮은 성공의 때입니다. 밤은 슬플 때입니다. 낮은 기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읊조린다는 것은 다시 먹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도 아닙니다. 먹어야 합니다.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먹고나 다시 또 되새김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병상에서든 건강할 때든 잘 될 때든 못될 때든 그 말씀을 되새김해야 합니다. 그런 일을 해야 그런 복된 사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달 생명의 삶 5월호에 아름다운 간증이 실렸습니다. 어느 자매님의 간증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딸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고 딸은 뜻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저도 남편과 같이 결혼을 반대하는 입장에 섰습니다. 딸이 결혼 후 사위의 직장 문제로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가야 하는 것도 답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큐티 말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제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심을 경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제 뜻을 고집하려 했던 태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회개 기도입니다. 남편과 딸 사이에 갈등이 심박했을 때 옛 습관을 쫓아 제 감정을 절대화하며 원망의 말과 분을 쏟아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저희 가족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나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음을 회개합니다. 도전과 소망의 기도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고려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11절 말씀. 이 말씀처럼 딸과 사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곳으로 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주위 사람들과 즐거이 나누게 되리라는 소망을 품습니다.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딸과 사이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이분의 감사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결정한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딸과 사위를 저희 가족 모두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 작은 변화가 눈에 보이듯 펼쳐지는데 그 어머니의 말씀 묵상으로 인해서 은혜가 임해서 회개하고 그의 심정이 변화졌을 때 그 가정에 용서와 화해로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생수의 강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부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부적을 몸에 지니거나 집에 보관하면 그것이 나쁜 일을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닌다고, 집에 모셔둔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몸에 병이 있어서 명의로부터 약을 처방받았다 하십시다. 그런데 그 약을 잘 모셔두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약은 먹어야 효과가 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은 의인의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선다는 것은 단단한 기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에 채울 때 우리 사람은 비로소 혼란한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시편 1편 3절은 그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니로다. 기이렇게 고르는 진리를 배우면서도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을 거대한 성을 지어놓고 정작 그 옆 오두막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그는 백지수표를 받아들고서 콜깃 보고는 창문의 구멍을 막는 바람막이 종이로 썼다가 결국 한겨울에 얼어 죽고만 사람과 같습니다. 도무지 가치를 모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오늘 계시록 3절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기록된 말씀을 지키심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기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의 깊은 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며 삶의 닷을 내릴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고 지키고 행함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며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더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찾고 사모하고 말씀을 깊은 것을 알아서 또 이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이 강물이 우리의 가족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감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